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채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5장 하고 있는데요. 그 5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이제 5장까지 보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놓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런 장면 나는데, 그렇게 외부적인 적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제 더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식구인데 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적은 저 원래 적이니까 적인가 해봐요. 근데 이제 내 식구인데 하나님의 하는 것에 못하겠다 하고 힘들다 하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소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성벽을 나눠서 지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이자도 내야 되고 담보도 잡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런 거 못하겠다. 근데 가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저당 잡힌 담보물을 돌려주기도 하고 또 냈던 것에 빌린 것에 한 100분의 1 정도는 다시 돌려줘서 먹고 살게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같이 어우러져서 해가는 모습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그 지도력이 탁월하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하겠다 한 사람들을 지금 빨리 가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회 같으면 잘라내고 가거든. 잘라내고. 왜? 이 사람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자르고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사회랑 뭐가 다른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오히려 늦게 오는 사람 있으면 속도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가는 거죠. 밖에서는 효율성, 속도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 함께감,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없으면 도움이 돼요. 없으면. 왜? 뭐 내는 것도 없죠. 일도 열심히 안 하죠. 투덜투덜거리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성과를 내는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렵다 한 사람, 때로는 징징된 사람 있으면 같이 가는 게 교회다. 같이 가는 게. 그것을 쳐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교회예요. 같이 가야.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답답해요. 왜? 빨리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능력이 안 되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못 따라오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했던 건 뭐냐면, 교회는 다 아픈 사람 모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프고. 그래서 어디 가면 사실은 알아줄 사람도 없어.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는 거죠. 초대교회가 다 초대교회 부흥할 때 거기에 건강하고 뭐 부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다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다가, 야 저기 가면 위로받을 수 있대, 저기 가면 사랑한대, 저기 가면 우리도 받아준대 해서 모인 곳이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커졌고,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팔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팔아 나눌 정도로 필요한 사람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 거 움켜쥐고 있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나눴던 모습.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쌓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거지. 막 불필요한 사람, 못 쫓아온 사람, 느린 사람, 돈 안 내는 사람 다 쳐내고 우리는 있는 사람끼리 52일 만에 딱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다. 항상 느리고 못 쫓아오고 불만이 있더라도 같이 품고 가야 교회다운 교회고, 또 가정도 보세요. 애들이 철이 없을 때는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아요. 애들이 자기 인생이 안 풀리면 대번에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꼭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막 속을 긁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은 식구니까 그거 쳐버려요. 야, 호적을 파. 뭐 가끔 그런 집도 있지만 그래도 말이 그런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다 품고 기다려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철이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참아주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참고 참아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된 다음에 마치 우리가 스스로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각박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도력을 발휘하실 때 항상 이렇게 품는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기 위해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왜? 보니까 이제 14절 뒤에 보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사에서 슬퍼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말을 듣고 왕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도 왔단 말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건 같이 이제 직분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사에서 자기가 여유 있게 살았잖아요. 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 있는 백성들보다 자기네들이 그동안의 편안한 삶을 통해서 쌓아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꺼이 꺼내놓으면서 베풀면서 유다 땅에서는 녹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냥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5절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총독 정도 되면은 다 세금 걷어가지고 일단 가져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형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것을 꺼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게 꼭 물질만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고요. 여유 있게 살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꺼내놓지를 못하는 게 가난한 거죠.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여유 있게 된 사람들이 여유 있게 됐어도 문제가 뭐예요? 못 꺼내놓는다니까요. 자기 자식한테도 못 꺼내놓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못 꺼내놓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냐? 정말 자기도 부족해요. 근데 그걸 쪼개서 꺼내놓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는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도 뭐 정치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진보교회가 있고 보수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진보교회와 보수교회가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게 뭐 굉장히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소리는 진보교회들이 엄청나게 치는데 큰 소리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근데 미국 교회도 조사를 했어요. 헌금은 어디서 나온다? 진보교회에서 나올 것 같아요? 보수교회에서 나올 것 같아요? 보수교회에서 나오죠. 신기하죠? 말은 진보 쪽인 교회에서 말 엄청나게 정의를 얘기하고 막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해.
근데 정작 헌신은 안 해. 헌금을 안 해. 보수교회들은 그냥 남들 볼 땐 참 미련하게 믿고 저 답답하게 믿고 참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정도로 보수적인데 누가 헌신한다고요? 보수교회에서 헌신하네.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우리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누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왜 느헤미야가 부자냐. 이렇게 자기 거를 많이 희생한 사람 특징이 남도 못 쓰게 남도. 그러니까 나도 안 쓰니까 너도 못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내 상에는 1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이 있고 내가 거느리는 식솔들이 150명이 있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의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너희들도 허리를 쫄라매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자기는 쫄라맸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뭐요? 매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고 이와 같이 배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랄까 구약에 나오는 지도력 중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연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쫄라맸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민장들과 유다 사람 150명, 기본적으로 150명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마음껏 소를 잡으며 양을 잡으며 닭을 잡으며 포도를 갖다 주며 이렇게 해라. 왜요? 18절 끝에 보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들이 얼마나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지를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안 보면 일 안 한 줄 알고 갔다 오면 이거밖에 못했냐고 그러고 보통 윗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안 보면 일 안 한 줄 알고 그다음에 또 한 거 보면 이거밖에 못했냐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탁월했던 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저도 여러 이제 교회 부목사 하면서 느끼잖아요. 네. 부목사님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밑에 사람 고충을 잘 몰라. 특히 막 일찍 승진하신 분들이 있어. 군목 갔다가 그냥 바로 담임 갔다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밑에 사람 고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안 되냐 막 그러고 군목은 또 이제 명령체계잖아요. 명령체계. 그러니까 명령이면 다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명령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의 마음들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부자. 나는 쫄라매도 밑에 사람에게는 넉넉히 베풀어준 사람들이 부자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힘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유를 떠나서 마음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 초대교회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행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배웠던 건데 후원금을 얻잖아요. 우리 청년분들도 갔다 왔는데 아마 그런 원리로 했을 거예요. 후원금 모집하면 어떤 친구들은 후원금이 많이 모집이 돼.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 편지를 주게도 모금이 잘 안 돼요. 근데 거기 선교단체에서 하는 원리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들어오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말 양심껏 내가 필요한 것 이상에 들어오는 걸 다 꺼내놓잖아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신기하더라고. 이게 한 번뿐만 아니라 매년 단기 선교여행을 가는데 매번 그렇게 채워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교회에 그걸 딱 적용을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교회는 가난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는 나중을 위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플로잉이라고 해요. 플로잉이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 더 들어온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해서 꺼내놓는 거죠.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진짜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쓸 것 이상에 들어온 것을 플로잉 한다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걸요.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사람들이 뭐요? 남아도 내 거죠. 더 많이 들어와도 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미국의 양식들이 막 밀이나 이런 게 남아 돈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막 아프리카 이런 데 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바다에 버린대, 나중에 남으면. 왜? 그걸 거저 줘가지고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굶도록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 넉넉하게 줬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남는 쪽에 꽤 부족한 쪽으로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플로잉 돼야 돼요. 플로잉이 흘러가다는 뜻이거든요. 플로잉이에요, 플로잉. 집에서 안 쓰는 거 나중에 바자회도 그런 의미인데, 집에서 나중에 나름대로 좋은 거 사놨지만 안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집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 가져오라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하면은 유익하게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안 쓰죠, 집에서. 근데 고스란히 모아놓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흘러가면 하나님은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쉬웠다 어려웠다, 단지 쉽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헌신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헌신 안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막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본인도 이게 마음으로는 기꺼이 베풀었지만 현실은 그냥 무한정으로 넉넉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하나님 하시는지 아시죠? 사람들에게는 그걸 생생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아무리 바사에서 자기가 이제 술 관원이라고 하지만 쌓아놓은 곳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쌓아놓은 걸 쓰게 되면 자기가 돌아갈 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푸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참 인간적이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와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여기는 기도였지만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경건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방 백성인데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이면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할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구제했던 것 다 기억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요, 획기적인 이야기. 왜? 다 이런 아무리 이방인은 잘해도 그건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때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넉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합당하게 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편은 어려워도 마음이 부자여야 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정말 넉넉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같이 채우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품으면서 자기는 베풀면서 자기는 헌신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넉넉함과 또 여유와 또 베품이 항상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며 섬기며 베품이 넉넉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쪼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나눔과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지혜로 또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